오늘은 우리가 우리 가족의 하나님이라는 시리즈의 말씀의 그 마지막 주제인 내 부모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식량의 부족과 전염병 그리고 자연재해, 의료기술의 부족으로 한계 수명이 지금보다 평균적으로 엄청 낮았다고 합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여기에다가 유아 사망률까지 높아서 그때 당시에 평균 수명은 30세 내외였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기대 수명, 몇 살까지 살 수 있는지 그 기대 수명은 그 당시에 50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제가 올해 이제 46인데요.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이죠, 당시에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환갑이 넘으면, 그것은 굉장히 큰 일로서, 이제 크게 잔치를 열면서 그 60세 넘으신 그 어르신에 대한 그러한 존귀한 마음을 그 잔치로 표현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의 65세 이상의 연령 비율은 약 20% 이상이라고 하면서 이제 초고령 사회로 우리나라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노인의 희소 가치가 그만큼 적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옛 시대, 즉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런 노인들은, 시니어들은 자연스럽게 그 인생의 경험과 기술을 그리고 지혜를 가득 소유했었습니다. 봉건 시대에는 수십 년 동안 자신이 가진 기술, 그것을 이제 도제 형식으로 자기 제자에게 전수해 주었는데, 따라서 많이 경험한 인생과 그 다음에 기술의 지식을 가지고 있던 노인이 이제 정말 자기의 이제 제자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 권위는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발전하면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학문적인 지식은 이제 체계적이 되고, 그리고 전문화되고 지식화되고, 이제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모든 이들이 인터넷이나 AI를 통해서 지식과 기술을 경험을 습득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빨리 찾고 더 많은 것을 알고, 그리고 무엇인가 정확한 정보를 더 빠르게 얻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그런 것들을 찾아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점점 더 이 경험과 지식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를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효라는 이 가치관의 상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유교 사상이 지배하고 있던 우리나라의 이 유교에서는,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았는데요, 이 유교에서는 죽음 이후에 부모는 이 마음과 육신이 분리가 되고, 즉 이제 마음과 육신이 분리가 되어서 이 마음이 혼이 되는데, 이 혼이 공중에서 떠돌다가 이제 서서히 시간이 돼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라지는 시기가 약 자손으로 따지면 4대, 이제 4대 정도까지 부모의 신이 이제 조상신이 되어 떠돌고, 그 조상신을 섬기기 위해서 4대 정도가 이제 유교의 안에서 이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조상신이 돼서 축복해 주는 존재로서 부모의 이제 혼을 섬겼던 것이고, 그렇게 이제 제사를 지내는 이제 우리나라의 옛 시대의 상황에서는 이 유교라는 것은 곧 조상을 신으로, 그리고 제사를 예배로, 그리고 그 자손은 그 예배를 섬기는 이제 신도로 그렇게 여겨졌던 시대가 바로 우리나라 유교 사상에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자손들이 점점 조상을 섬기지 않고, 부모는 신적 존재가 되지 않아가고, 그런 것을 넘어서 이제 부모는 자신을 도와주는 존재,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부담이 되는 존재로 여겨지기까지 하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더 이상 젊은 세대들은 이 효의 사상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의 희소성, 노인의 지혜의 효율성, 이 효 사상, 이 세 가지는 마치 우리 부모 세대를 지탱해 주었던 삼각대와 같았는데, 이제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부모를 바라보는, 믿음의 세대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다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이 말씀을 통해 부모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부모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모님은 하나님이 내게 드리우신 축복의 그늘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삭은 엄청난 겁장이죠. 우리가 반복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정말 말도 못할 겁장입니다. 그런데 이 겁쟁이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00배 축복을 받는데 그가 받을 만한 복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물을 빼앗겼음에도 계속해서 우물을 빼앗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고 맞서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피하고 또다시 우물을 파는 모습을 통해 그의 극심한 소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심하고 무엇인가 상황을 피하고 도망하는 이삭에게 오히려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그 이삭을 두려워하고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겁쟁이 이삭, 끊임없이 직면하기보다는 도망가는 그러한 이삭, 그런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화친을 맺고자 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것이 능력 중심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게 보이는 본문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이삭이 어떻게 이처럼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 단서를, 그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26장 전체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는 이름과 단어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이 본문 속에서 9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라는 단어가 6번이 반복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아버지라는 이름과 단어가 총 15번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즉, 이삭이 이와 같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건,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인한 축복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5절 상반절 보시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즉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너가 이와 같이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을 피하여 도망만 하는 이삭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시는 이유, 그렇게 축복하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하여 받는 복을 그가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속에서 이삭은 복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저절로 우연히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잘 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부모의 그늘, 아브라함의 그늘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은 또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셨음을 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기서 공경하라는 말의 의미는 중하게 여기다, 높이 평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전제가 없습니다. 전제가. 즉, 부모가 힘이 있을 때 공경해라. 부모가 능력이 있고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으면 높이 평가해라. 이런 전제 자체가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 말씀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통해 알려주셨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5계명에서 그 첫 번째로 바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될지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존경해야 함을 바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섬길지를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대함으로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바로 이삭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삭은 다른 것은 몰라도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한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117세였습니다. 117세라면 이삭은 몇 살이었냐면 17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손을 잡고 산으로 올라가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이삭이 도망가고자 마음 먹었으면 얼마든지 117살 대신 117세 대신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17살짜리 이삭은 충분히 능히 도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을 신뢰하며 그 자신을 온전히 순종으로 맡겼던 것이죠. 그리고 이삭은 180세까지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왕 솔로몬을 통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경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도 역시 중히 여기라, 이것도 역시 높이 평가하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님이 연로해도, 부모님이 늙으셔서 힘이 없어도 경히 여기지 말라, 높이 경외함으로 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약성경 에베소서에도 이와 같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는 것은 이것이 진리다.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법을 따르는 것을 뜻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자연의 법칙에 따라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의 방법임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의 질서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장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며,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서 이 말세의 증상 중에 하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보여지는 세상의 그러한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말세의 마지막에 증상이다라고 말씀하여 줍니다. 타락의 증상이라는 것이죠. 동물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낳은 자식을 돌봅니다. 그러나 동물 중에는 어떤 동물도 태어난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하심 아래 부모를 공경하도록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세의 증상은 곧 존귀한 인간이 짐승과 같이 타락해버리는 그러한 시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맡겼나요?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그 요한은 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아주 자신의 어머니처럼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른 제자들과 달리 이 요한이 장수의 복을 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시며 자신의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맡김으로 그 예수님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셨음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보였던 그 순종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사시고 십자가상에서 온전히 이루셨음을 우리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 번째로 부모님의 발자국, 그 신앙의 발자국을 우리는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버지, 그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그 부모의 신앙의 발걸음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가 축복을 받은 것이죠. 흉년의 때 이삭은 자신의 판단대로 애굽이나 다른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흉년의 때 이삭은 어디로 갔냐면 그랄 땅이란 곳으로 갔습니다. 왜 그랄로 갔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도 있었지만 그 그랄 땅이 바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삭이 그랄 땅에 가서 그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파면 항상 어김없이 물이 솟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삭이 계속해서 팠던 우물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아들 이삭이 파가면서 그 이삭은 바로 그곳에서 발걸음을 따라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만났던 자신의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을 자신이 만나고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이삭은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새로운 길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닦아놓았던 그 신앙의 발걸음을 걸어가며 그 복을 누렸던 것이죠. 이삭은 독창적인 개척자가 아니라 신앙의 발걸음을 따라갔던 믿음의 계승자였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을 바로 그런 믿음의 선조들의 하나님으로 보여주시며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믿음의 길을 따라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삭이 살아갔던 그 시대 속에서 이삭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신의 아버지, 그 선조들의 그 믿음을 그대로 전수받았던 것이죠. 때로는 부모의 하나님, 그 부모님의 그 연약함이 자신의 눈앞에 보였을지라도 이삭은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거절하지 않고 부모가 걸었던 그 길을 거부하지 않고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꼽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바로 여기 이삭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팠던 바로 이곳을 설교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선조의 신앙을 본받아야 할 이유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신앙의 선조들이 팠던 그 우물, 과거의 신앙의 선조들, 우리 아버지가 믿음으로 팠던 그 말씀의 우물, 우리 어머니가 팠던 기도의 그 우물, 그 말씀의 우물과 기도의 우물, 복음의 우물을 지금도 우리가 파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역사를 보면 바로 그때마다
믿음의 선조들, 부모님이 신앙의 우물을 팠던 그 자리에서 그 믿음의 후손들이 우물을 팔 때마다 역사 속에서는 어김없이 부흥이 나타났다고 마틴 로이드 조스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를 키우기 위해 하나님께 엎드렸던 기도의 우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그 복음의 우물을 다시 파야 합니다. 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사랑하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덮여있던 우물을 우리가 이제 다시 파야 되는 것이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항상 제 마음속에는 부모님께서 파셨던 우물의 자리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하게 지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전기기술자신데 저희 가게에는 항상 저희 5 식구가 살아가는 단칸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게에 딸린 쪽방에서 5 식구가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다 재워 놓으시고 이제 교회에 가십니다. 그래서 바깥에 셔터가 철컥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교회 가시는 철컥. 이제 저는 가장 이제 맞이였기 때문에 자는 척 했었습니다.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가시나 보다. 어리니까 저희들을 두고 가시고, 그리고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죠. 그 부모님을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바깥에서 철컥하는 열리가 소리가 들리면서 드르륵 하고 셔터가 올려지고 이제 기도회를 마치신 부모님께서 이제 오셔서 주무실 때 저도 그때 주무셨던 기억이 납니다. 잤던 기억이 납니다. 항상 제 마음속에는 평소에는 그 가게에서 기도하며 말씀하시던 그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그게 주일이면 항상 교회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항상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일하셨던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여기저기 막 다니시면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시던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이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들을 새 자녀들, 저 여동생, 남동생을 축복하시면서 항상 기도하셨던 그 모습이 제 마음 가운데 선명히 있습니다. 제가 고3이 되었을 때는 가정에서 이제 첫 고3이 되었다고 저를 데리고 온 가족이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3박 4일을 지내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이제 눈이 침침해져서 성경책을 못 보실 때 어머니께서 선물로 상으로 받으셨던 그 톰슨 주석 성경을 이제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제가 그 책을 받아서 제가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는 가장 먼저 그 성경책에 있는 어머니의 이름을 확인하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항상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어머니께서 파셨던 기도의 우물, 아버지께서 파셨던 말씀의 우물이 항상 있고, 제 항상 자녀들을 양육할 때마다 마음의 큰 부담은 바로 이 우물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지, 이 정말 말씀의 우물, 기도의 우물을 어떻게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지, 자녀들이 커가고 제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계속적으로 남는 저의 마음의 큰 부담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유산을, 말씀의 우물, 기도의 우물을,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다른 것이 아닌 부모님의 신앙에 맞춰서 걸어가며 동시에 우리가 걸어가는 이 발걸음을 자녀들에게 믿음의 발걸음으로 남겨주는, 그 우물들을 남기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부모를 두셔서 그 가치를 삶으로 존중하며 살아가도록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의 축복의 그늘 아래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권위로 옷 입은 부모님을 그 권위 아래 순종하며 섬기도록, 그리고 우리가 따라서 걸어가야 할 삶의 발걸음이 바로 부모님이 걸어가신 신앙의 발걸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러한 부모님의 그런 삶의 신앙의 가치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부모님의 연약함을 덮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결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물론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된 부모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 역시 연약한 육신을 입은 부모로 존재하고, 그 또한 우리는 또 부모님을 바라볼 때 결코 완벽한 존재가 아님을 우리는 인정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이란 후처를 두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 후처 하갈과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사라와 아들 이삭은 엄청난 고통을 받았죠. 아브라함은 심지어 그 아내를 누이라고까지도 했습니다.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를 편애하고 그리고 비겁하고 그 소극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아내를 두고 자녀들을 편애했을 뿐만 아니라 방임조차 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은 정말 아빠를 점수로 매기자면 빵점 중에 빵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가 다 자녀의 관점으로 보면 부족하기 한이 없는 부모였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그 부족함을 넘어, 그 부모의 부족함을 넘어 그것을 채우고도 넘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능하신 은혜의 손길로 부모의 연약함을, 그 부족함을 다 덮어주시고 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앙의 선배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그 연약함을 감춰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져 드려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은 채로 장막에 누워 잠을 자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함이 이 누워서 잠자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를 보고 이와 같이 반응합니다. 창세기 9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함은 아버지 노아의 이 허물을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고 그 형제들, 즉 셈과 야벳에게 가서 그것을 폭로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함의 폭로를 들은 셈과 야벳은 함과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 아들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9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셈과 야벳은 함과 다르게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지도 않습니다.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그 몸을, 하체를 가리웁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는 것이죠. 아버지의 모습을 못 본 척합니다. 그것을 가리웁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허물을 가리우고 덮어주는 셈과 야벳을 향하여 하나님은 축복의 은혜를 내리시지만 그 하체를 덮어주지도 오히려 폭로하는 함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노아는 이 셈, 함, 야벳에 있어서 아버지이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방주를 짓고 그 시대를 구원해낸 구원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조차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허물이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상황 속에서 술에 취해 벌거벗은 채 잠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한 연약함, 그러한 허물들을 자녀들이 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 허물을 덮어주고 가리워주며 보지 않는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드러내고 폭로하는 아들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죠.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 허물을 덮어주며 가리워주며 그러한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을 완벽하게 바라봐주는 자녀가 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복주심을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와 사랑이란 바로 무엇인지 하나님은 바로 이 장면과 더불어 말씀을 통하여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시면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이 열심이라는 말은 헬라어 엑네테라는 단어에서 이제 번역이 된 건데, 이 엑네테라는 단어를 직역하자면 잡아 늘리다는, 잡아 늘리다. 사랑을 서로 잡아서 열심히 늘려서 죄를 덮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여 줍니다.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덮지 않았던 함은 저주를 받고, 그 저주는 그 함에게서 머무르지 않고 그의 가문에, 그의 아들들에게, 가나안의 저주로 이어집니다. 결국 그는 종의 종이 되고 천대받고 비참한 인생으로 쫓김당하고 죽임당하는 인생이 됩니다. 이처럼 권위에 순종할 줄 모르고 부모의 허물을 가리우지 않고 하나님을 대하듯 부모님을 대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인생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벌하십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 즉 하나님을 대하듯 부모님을 대하며 그 권위에 순종하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며 그것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이어서 부모님을 존중하고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축복할 테니 별미를 만들어라. 그래서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마음껏 기쁨으로 축복하겠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기쁨으로 인하여 축복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축복하시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함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고, 또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삼는 자는 바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섬기는 자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부모를 섬기는, 특별히 연로한 늙은 부모를 섬기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하나님의 손길로 누구를 축복하냐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를 축복합니다. 잠언 23장 25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거움으로 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적어보고 저도 좀 결심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같이 함께 이번 한 주간 그리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우리 삶 동안 이와 같이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부모님께서 이제 자녀를 출가시키고 자녀들을 떠나보내시며 부모님들은 점점 더 말할 사람을 곁에서 이제 떠나보내게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부모님과 더 많이 자주 대화를 해야 합니다. 저도 반성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모님께 자주 전화를 드렸었는지, 틈틈이 연락을 드리며 그 마음 가운데 대화의 기쁨, 그 마음 가운데 즐거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 부모님을 직접 만나서 되도록이면 자주 주물러 드리고 그리고 그 손을 만져드리고 스킨십을 해야 합니다. 미국 뉴욕 대학의 연구 논문을 보면 사람의 손에는 감촉을 느낄 수 있는 그 감각이 500만 개, 이 손에만 감촉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500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손과 손이 맞고 살이 닿을 때마다 이 헤모글로빈이나 수치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두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쪽에서는 가족들이 와서 계속해서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스킨십을 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을 비교해 봤을 때
스킨십을 한 쪽이 2배나 더 빨리 회복을 했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500만 개의 감각을 넣어주셔서 그것을 통해 쓰다듬고 만져주고 그렇게 스킨십을 하면서 우리의 몸이 회복되고 그리고 건강해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먼저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몇 주 전에 최근에 부모님의 다리를 주물러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러 보았고 어머니의 손을 만져 보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게 되더라고요. 이번 주부터 시작하며 바로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2손, 2발로 부모님을 찾아가 부모님께 손을 만지면서 그 사랑의 스킨십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부모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어떠한 것이든 가장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고 됐다고 그만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신다고 해도 그것을 새롭게 들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모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그대로 받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님의 삶과 그 인생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며 그 사랑을 표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부모님의 삶의 이야기와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명문가에는 항상 스토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모든 것이 역사로 기록됨을 알고 있습니다. 작가 한병철은 서사의 위기라는 책에서 오늘날 사회를 이야기를 잃은 사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잃은 사회. 어른들이 지난 이야기, 과거 이야기를 하면 젊은 세대들은 뭐라고 하냐면 꼰대라고 합니다. 듣기 싫은 것이죠. 지난 이야기들을 자꾸 하면 라떼 소리를 듣습니다. 왕따가 됩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지난 이야기들, 지난 삶들은 자연스럽게 해서는 안 되는,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로 여겨지며 이 시대는 서사를 잃은, 서사의 위기 속에 살아가는 시대다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적으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발걸음을 신앙의 이야기로 자녀들에게 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7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를 생각하라.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 설명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AI가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결코 우리에게 들려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 부모님이 걸어오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신앙의 이야기는 결코 부모님 외에는 우리에게 들려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하나님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가 흘러가는 가정과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허물이 많은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허물을 덮으사 가장 위대한 삶의 이야기로, 신앙의 이야기로 우리가 받도록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어른 교수님은 이와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럭셔리한 삶이란 무엇인가? 럭셔리한 삶은 바로 이야기가 있는 삶이다. 이야기가 흐르는 삶이다. 그것이 진정한 럭셔리한 삶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진정한 럭셔리한 삶, 신앙을 물려주고 신앙을 전수하는 그러한 럭셔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작년 말에 금요비전 기도회 때 매 주간 특별히 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시니어 성도님들의 간증 영상을 매주 금요일마다 같이 함께 보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신앙을 계승하기 위함입니다. 그 모든 영상은 지금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어서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언제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듣고 볼 수 있도록, 언제든지 그들의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부모가 먼저 신앙의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우리 역시 주님께서 주신 부모님을 통해 그 신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시는 축복의 은혜를 계속해서 걸어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시 한 편과 영상 한 편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시 한 편, 영상 한 편. 네. 서울여대 사랑의 엽서 공모 대상작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를 쓴 이 학생이 이와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를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는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이 하면서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의 어머니는 위대하기에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라고 하면서 시를 적었는데요. 제가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한번 감으시고 이 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어머니, 김시천. 내가 그러진 않았을까. 동구박, 가슴살 다 열어놓은 고목 한 그루. 그 가운데 저렇게 큰 구멍을 뚫어놓고서 모른 척 뒤돌아선 뒤 잊어버리진 않을까. 아예 베어버리진 않을까. 어머니를 이 나무로 생각하며 지은 시입니다. 이제 끝으로 영상 한 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김용봉,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보.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딱 한 번 살아가는 인생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딱 한 분의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공경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바로 부모님을 모시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임을 그 약속을 통해,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틀림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믿음을 전수받고 믿음을 전수해주는 신앙 계승이 일어나는 명문 가문이 바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형제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읽고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듯 부모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부모님의 신앙의 발자국을 따라 걸어가게 하시며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부모님의 가치, 가족의 가치를 부정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시며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